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앞서서 갈릴리로 가실 터이니 그곳에서 만나자고 말이죠. 자, 그 말씀을 따라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본인들에게 가장 익숙한 고향인 갈릴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갈릴리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디베라 바다로 가서 고기 잡는 일에 열중한 일이었죠. 자, 이 부분만 놓고 보면은 관점에 따라서는 제자들의 그런 행동이 믿음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들이 고기 잡는 일을 한 것 자체는 사실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에 그 며칠 사이에 그들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까?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하려고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렇게 힘없이 잡혀가시고 또 그들 가운데 요한의 경우는 예수님이 굉장히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광경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기 전까지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셨을 때 그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수고했던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이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말았죠. 며칠 사이에 그들은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사건들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심신이 아직 온전히 회복됐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계속 같이 계시면은 충분히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만 그렇게 호련히 나타나셨다가 또 어느샌가 사라지시고 정확히 언제 어디서 나타나신다라는 기약이 없으십니다. 우선은 말씀을 기억하여 고향으로 갔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심란했을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아마 분명히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 현실적인 부분만 놓고 보면 그들은 사람들 앞에 가급적이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고향으로 갔지만. 근데 그것은 단지 그냥 귀환의 차원이 아니죠. 심신의 안정을 취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에 겪었던 많은 스트레스, 그다음에 그 압박으로부터 조금 자유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혹은 아들로서 소홀히 했던 가정도 돌봐야만 합니다. 그럼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당연한 것은 무엇일까요? 원래 그들이 하던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정확히 언제 어디서 나타나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기존에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만난 게 아닙니다. 그게 모여있는데 호련히 나타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이 갈릴리에 먼저 오셨을지라도 나타나시기 전까지는 그들이 어떻게 찾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막연히 모여서 예수님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일상으로 돌아간 그동안에 해야 될 일,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도 전혀 나쁜 것은 아니겠죠. 그들은 원래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잔뼈가 굵도록 해왔던 가장 자신 있는 일, 그 생계를 위해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물고기 잡는 일에 뛰어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은 이들이 그 일을 한 것 자체가 아니라 그들이 그 일을 할 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태도가 문제였던 것이죠.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다른 이야기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들은 그 맥락이 지금 이 사건과는 조금 다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잔치에 초청을 받았음에도 그 초청을 받고 결국에는 오지 않은 사람들은 처음에 선지자들을 통해 모세를 통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후에 아무 자격이 없는데도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아무 조건이 채워지지 않았음에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비유들의 문자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제자들이 그 당시 물고기 잡는 일에 열중했던 것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제 잔치를 베푼 사람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그 종을 보내서 15절에서 사람들에게 초대를 합니다. 그 16절에서 또 초대를 해요. 자,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의 잔치 문화에 대해서 한번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잔치를 열기로 작정을 하면 먼저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언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 집에서 잔치가 열립니다 라고 해서 그때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그때 나 그 잔치에 갈 수 있습니다 라는 사람들의 인원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원들이 충분히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되고 나면 그때 비로소 두 번째 초대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초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앞서 초대에 응했던 사람들에게만 가서 알리는 거기 때문에 그 초대에는 당연히 다 오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4장 15절 이하에 기록된 사람들은 갑자기 못 온다고 막 이유를 대기 시작해요. 분명히 첫 번째 초대 때는 갈 수 있다고 했는데 이제 준비가 다 되고 나서 그 종이 가서 이제 됐습니다. 오십시오라고 초대를 하니까 막 각자 이유를 대는데 이유만 들으면 그럴싸합니다. 어떤 사람은 밭을 샀대요. 가서 봐야 된다고 합니다. 밭을 산다는 것은 그냥 푼돈을 들였다는 얘기가 아니겠죠. 분명히 거금을 들인 거니까 가서 봐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쟁기를 끄는 소 5쌍을 샀기 때문에 직접 부려봐야 된다고 합니다. 중요하죠. 지금 밭에서 일을 하는데 필요한 소를 무려 10마리나 샀는데 일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배우자와 시간을 보내야 되므로 올 수 없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 잔치도 중요하지만 자기의 개인적인 그 사생활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된 이 이유는 사실 굉장히 구차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밭을 산 사람 어떻습니까? 밭을 사기 전에 대책 없이 돈을 지불하고 샀을까요? 아니에요. 충분히 확인했을 겁니다. 과연 내가 이 돈을 들여서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이 밭에서 얼마큼의 수확을 낼 수 있을 것인지 다 계산을 해보고 샀을 거예요. 굳이 또 가서 확인하지 않아도 이미 돈을 지불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이미 충분히 이 밭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를 10마리나 사는데 그것도 그냥 풀 뜯어 먹으라고 놔두는 소도 아니고 밭에서 쟁기를 끌기 위해서 노동력에 이게 크게 일조할 만한 소들을 살면서 따로 점검해 보지도 않았을까요? 사전에 쟁기를 한번 이렇게 얹어서 한번 부려보지도 않았을까요? 충분히 해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핑계도 사실은 너무 궁색하다라는 것이죠. 자, 결혼한 사람,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똑같은 잔치라고 하더라도 미리 내다보고 준비하는 기간은 상식적으로 어느 잔치가 더 길게 시간을 잡아야만 했을까요? 혼인잔치가 더 길었을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미 이 첫 번째 초대를 받기 전에 자기가 언제 결혼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자기가 생각했을 때 그때는 내 결혼 시기와 비슷하게 겹치던지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되는 시기라 내가 이번 그 잔치에는 참여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게 상식이죠. 그러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가요? 그들은 이 잔치에 대해서 소홀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잔치를 준비하고 초대한 그 사람의 그 권위라든가 체면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처음에 아무리 내가 그 잔치에 가겠습니다라고 흔쾌히 승낙했다 할지라도 그들의 그 태도 자체가 이미 틀린 것이죠. 또 비슷한 예화가 또 왕이 혼인잔치 비유에서도 또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그 초반부에 보면은 어느 왕이 이제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때도 당연히 모든 사람을 초대한 게 아니에요. 초대할 만한 사람들한테 먼저 그런 밑에 있는 종들을 시켜서 다 의사를 타진해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준비된 날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다 또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못 온다고 해요. 그 심지어는 그 소식을 알린 종을 능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왕이 화가 나고 그 마을을 완전히 그냥
초토화를 시켜버리죠. 근데 이미 잔치가 준비가 됐잖아요. 그래갖고 이번에는 종호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길에 나가서 기존에 초대받지 않았던 원래 자격이 없었던 사람들 다 데리고 와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이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오해를 해요. 그냥 강권에서 막 그냥 아무나 다 데려온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초대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일단은 의견을 물어본 거예요. 원래 당신 초대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만 지금 잔치는 이미 준비가 되었습니다. 오기만 하면 됩니다. 올 수 있습니까? 네, 하면 그냥 오는 거예요. 같이 가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잔치에 참여할 때, 특히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는 하객 입장에서 참여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조건이 예복을 입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만약 혼인잔치를 베푸는 집이 아주 형편이 넉넉하지 않으면 하객들이 알아서 집에서 깨끗한 옷이나 그런 용도로 준비해둔 옷을 예복으로 입고 오는 겁니다. 하지만 잔치를 베푸는 집에서 여유가 있으면은 예복도 다 준비를 해놔요. 그래서 그냥 오기만 하면 그 예복을 남녀노소 맞게 사이즈에 맞춰서 다 주는 대로 입고 그 잔치 기간 동안 함께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근데 이 혼인잔치는 왕이 연 거예요. 예복이 준비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혼인잔치에 원래 자격도 없었던 사람들이 초대에 응해서 온 사람들은 다 입구에서 예복을 받아 입고 그 잔치에서 즐겁게 모든 것을 즐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왕이 사람들 앞에 모습을 나타냈어요. 이렇게 사람들하고 막 인사 나누면서 다니는데 한 사람만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왕이 초대하는 자리에 왕의 권위를 그렇게 무시할 수가 있나요? 일단은 이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만 어쨌거나 무슨 영문인지 그 사람은 분명히 입구에서 예복을 받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입지 않고 있습니다. 왕이 묻잖아요. 아니, 어떻게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 유명한 사자성어 나오죠. 유구무원입니다. 입은 있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본인도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이 직전까지는 아니 저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나나 원래 자격 없기는 마찬가지였고 그냥 왕이 잔치를 벌여놨는데 사람이 없어서 오라고 했으니까 내가 기꺼이 와줬는데 예복을 입으나 안 입으나 무슨 상관이 있을까? 너무 쉽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잔치 자리에 와 있는 사람들 맞습니다. 아무도 원래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적인 왕의 호의로 그 은혜로 그 자리에 갔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간 이상은 그 수준에 맞는 자격은 갖춰야 돼요. 근데 그게 그가 힘들게 해야 되는 일이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복은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입기만 하면 돼요. 먹고 마시는 일보다 그게 훨씬 더 쉬운 일입니다. 근데 그것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 태도가 문제였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혼인잔치에서 쫓겨나죠. 제자들이 고향에 가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안에 이왕이면은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과정에서 자신들이 보였던 그런 연약한 부분을 회개하고 서로 격려하고 또 예수님이 고별 설교 때 주신 말씀을 되새기면서 다시 이렇게 분발하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물고기 잡으러 간 것도 그냥 생계 차원에서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태도가 문제였다는 것이죠.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들이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디베라 바다를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일이 원래 어부였습니다. 그들의 경험에도 유례가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3년 남짓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 일에서 손을 뗐다 하더라도 그들의 몸에 익힌 그 기술이 있잖아요. 그 기억이 있습니다. 배를 어느 정도 띄워서 그 지점에서 그물을 어떻게 펼치고 어느 정도 시간대에 걷어 올리면 된다는 것을 그들이 잘 알고 있어요. 만약에 이 지점에서 안 잡히면은 이 시간대쯤에 저쪽으로 가면 된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밤새도록 본인들이 알고 있던 지점을 다 돌아다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한두 마리는 잡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쯤 되면 이게 자존심 싸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랜만에 왔다고 해서 이렇게 고기 잡는 기술이 형편없어졌나? 그것도 다른 문제가 있죠. 일단 그 당시 갈릴리 사람들은 대체로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하루 일하면 그냥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양식을 위해서도 또 오랜만에 고향에 들어와서 가족들을 또 봉양하는 차원에서도 또 체면 때문에라도 몇 마리는 가져가야 돼요.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동해 튀기 시작해요. 그럼 이제 낚시할 수 있는 시간은, 그물질할 수 있는 시간은 다 간 겁니다.
빛이 들면은 물고기들은 깊은 데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쯤 되면 포기를 해야 돼요. 근데 도저히 포기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막 몰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보면 요한복음 22장 4절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밤이 새도록 동이 틀 때까지 그들이 계속해서 헛수고를 하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은 바닷가에 서 계셨다는 거예요. 육지에 서 계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 일에만 몇 시간째 지금 몰두를 한 겁니다. 밤새도록. 그러면 이미 몸도 많이 지쳐있고 계속해서 시선이 물로만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인기척이 느껴지듯 저기 누가 있든지 간에 그다지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미 동틀 때 핑계댈 수 없이 빛이 환해지고 있는 시간대였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그 배 사이의 거리가 약 50칸쯤 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약 90여 미터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렇게 100m 달리기 할 때 그 거리보다 조금 짧은 거리?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는 지금같이 이렇게 뭐 미디어 매체라든가 뭐 책을 많이 접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시력도 이 시대 사람들보다는 좋았을 겁니다. 충분히 보였을 거예요. 봤지만 의식을 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말이죠. 그 심지어 5절, 6절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대화가 오고 가고 있어요. 근데 이 대화는 한 90여미터쯤 떨어져 있으면 그냥 이런 평범한 목소리로는 안 됐겠죠. 아마 크게 소리를 질러야만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목소리, 예수님 목청을 크게 띄어서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물어요. 제자들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지금 예수님인지 아직 몰라요. 근데 뭔가 그 목소리에서 그 어떤 권위를 느꼈는지 그들은 그냥 흔쾌히 없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봐라 라고. 자, 이 짤막한 대화 너무 거리가 머니까 길게 얘기를 못합니다. 크게 소리를 냈을 거예요. 제자들이 그 목소리를 못 알아들었을까요?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시거나 어느 개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는 아주 크게는 말씀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산상설교라든가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던 것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산이나 뭐 평지에서 설교하실 때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지금 같은 확성기도 없는 시대 분명히 목청을 크게 키워서 설교하셨을 거예요. 그 목소리가 지금 들립니다. 모습은 어느 정도 인지를 못했다 치자고요. 사람이 있는 건 알겠는데 예수님인지는 잘 모르겠다라고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한다 치더라도 분명히 그들에게 익숙한 그들이 3년 이상을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계속해서 들었던 그 음성이 들리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몰라봤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갈릴리로 온 목적을 완전히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왔습니까? 단순히 그냥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고 물고기 좀 잡아서 그냥 그거 먹고 좀 가게에 좀 도움 좀 주다가 또 때 되면 예루살렘에 가서 사역하기 위해서 그렇게 에너지 충전하기 위해서 왔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곳에 먼저 가 계시겠다고 했고 그곳에서 보자고 했으니까 말씀을 따라 온 거예요. 그럼 그들이 갈릴리에 온 최우선 목적은 예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만 해요. 근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엔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물고기가 생각만큼 잡히지 않고 아예 한 마리도 잡히지 않으면서부터 여기에 모든 신경이 곤두선 거예요. 그렇게 해도 안 되면 그때라도 조금은 깨달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라고 깨닫던지 하다못해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이곳에 온 게 이 일을 위해서 온 게 아닌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이 분명히 들었는데 이게 또 그런 맥락일 수도 있겠다 뭐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못 하더라도 분명히 이게 뭐가 잘못돼 가고 있다 이쯤에서는 접는 게 낫겠다라는 그런 판단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그냥 여기에만 몰두한 거예요. 본래 목적을 완전히 잊어버린 겁니다. 그럼 또 우리 얘기할 수 있죠. 아니 원래 목적을 알고 있어도 일 자체에 계속 매진하고 그 일이 생각처럼 이루어지지 않으면 누구도 그 목적을 잊을 수 있지 않을까? 과연 그럴까요? 예전에 제가 기차 안에서 본 장면이에요. 기차 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다 이렇게 한쪽 방향, 순방향인 경우도 있고 역방향인 경우도 있어요. 위치에 따라서. 그리고
정확히 절반이 나눠지는 칸이 있습니다. 그럼 반은 순방향, 반은 역방향이죠. 그럼 정 가운데는 어때요? 서로 마주보는 자리가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자리가 없어서 그 자리로 배정받아서 앉았던 적이 있어요. 제가 탄 그 역에서는 이미 제 맞은편에는 이제 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 그 전부터 타고 온 분들 같았어요. 굉장히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엄마로 추정되는 분은 아기를 이렇게 아기 띠로 이렇게 안고 있었어요. 아기는 자고 있고요. 저는 뭐 이렇게 딱히 졸리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서 그냥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출발하고 얼마 안 되니까 이제 이내 두 사람이 잠에 들더라고요. 아기는 계속 자고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피곤해 보였어요. 정말 몇 분 되지도 않았는데 정말 피곤할 때 그 앉아서 자는 표정 그냥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냥 고개는 이렇게 뒤로 젖혀져 있고 입은 살짝 벌어져 있고 정말 넋 놓고 자는 거예요. 아, 정말 피곤한가 보다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였어요. 아기도 그냥 고개를 막 떨고 이렇게 잡니다. 근데 얼마 이렇게 가다가 아기가 잠깐 움직이면서 깬 거예요. 왜 그 갓난아기들이 이렇게 뭐 잠에서 이렇게 깨면은 이렇게 내는 소리 아마 아실 거예요. 막 크게 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뭐 이렇게 신음소리 같이 내면서 몸을 살짝 움직이는 거예요. 그 소리가 들리니까 저는 그냥 본 겁니다. 그냥 창을 보다가 봤는데 놀라운 광경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지금 말은 길게 했지만 진짜 짧은 순간이었어요. 엥? 뭐 이런 소리가 났는데 아빠는 여전히 그냥 고개를 이렇게 떨고 그냥 잠만 자고 있습니다. 근데 엄마는 그 즉시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이 피곤해 보였고 똑같이 깊이 잠이 들었는데 엄마는 그 즉시 깨가지고 아기가 괜찮은지 확인하고 또 다시 이게 재우기 위해서 달래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원래 아빠는 그렇고 엄마는 그런 건가요? 꼭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어떻게 그 엄마는 그 작은 아이의 반응에 그렇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을까요? 잠을 자더라도 신경이 아이한테 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안고 있으니까 느끼는 게 조금 다를 수는 있겠죠. 근데 아빠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아내에게 아기를 지금 맡긴 상태니까 조금 더 마음을 놓고 잠이 들어서 그 소리가 안 들렸겠죠. 엄마는 다른 거야. 아기의 그 작은 움직임에도 이게 단지 그냥 자다가 몸부림인지 어디가 불편해서 움직이는 건지를 대번에 알아챕니다. 그렇게 깊이 잠이 들었는데도 말이죠. 제자들에게 이런 게 없었던 거예요. 아, 할 수 있어요. 간 김에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잖아요. 분명히 때가 되면 나타나실 때니까 그동안 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들이 그물질한 거 절대 비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들의 그 태도, 그물질을 하면서도 분명히 그곳에 온 목적과 그들이 분명히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잊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들은 그걸 잊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물고기가 안 잡힌 겁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목적이 이끌리지 않고 그냥 본능에 이끌려서 사는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무가치한 것인가를 계속해서 그 상황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냥 인간적인 생각에만 이끌려서 어떻게든 내가 이것을 끝을 보겠다라고 달려든 거예요. 불나방이 그냥 불 속으로 그냥 뛰어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목적이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그런 자세를 취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되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얘들아라는 헬라어는 파이디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공간복음에서만 몇 번 사용됐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여기서 처음 사용됩니다. 근데 공간복음에서는 말 그대로 아기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 표현을 썼어요. 어디서도 어른을 대상으로 이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이들아, 얘들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친숙하게 그렇게 부르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부르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뭐 이보시오 이렇게 불러도 되잖아요. 아직 제자들이 예수님과 모른다면. 아니면 그냥 아예 처음부터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시면서 제자들아, 아니 뭐 베드로야, 요한아 이렇게 부르셔도 되는데 얘들아라고 부르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장성한 어른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적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들었고 그 말씀대로 많이 실천하고 그 사역에 동참했던 뛰어난 사도들이에요. 하지만 적어도 그 순간 목적을 잃고 사명을 잊은 채 그냥 인간적인 욕구에 이끌려서 그렇게 세상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제자들의 수준은 어린아이들의
전혀 다를 바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기준에서 그때 제자들은 그냥 어린 아이들입니다. 어린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똑같은 생명체예요. 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의 역량이 다르죠. 그치?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그들은 장성한 어른으로서 그 수준에 맞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단지 그곳에 왔으니까 어른답게 고기를 더 잘 잡아야 된다, 이게 아니죠. 그곳에 온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모습이 멀리서나마 보였을 때, 그리고 심지어 그 익숙한 음성이 들렸을 때 바로 알아챘어야 돼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알아채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한 현실입니까?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 있죠. 어느 주인이 3명의 종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을 줘요. 어떻게 보면 받는 입장에서는 서로 비교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1달란트 받는 입장에서는 아니 똑같은 종인데 누구는 나보다 5배, 누구는 나보다 2배를 더 주네?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는 주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줬을까요? 충분히 5달란트를 활용할 수 있을 만하니까 5달란트 준 겁니다. 이 친구는 아직까지는 1달란트까지니까 1달란트만 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주인과 그 종들이 만났을 때 그 달란트를 받아서 다 어떻게 했나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그 갑절을 또 남겨서 가져왔어요. 양으로만 보면 5달란트를 더 벌어온 종이 더 칭찬을 받을 법도 합니다. 근데 그 둘은 똑같은 칭찬을 받아요. 내용이 토시 하나 바뀌지 않습니다. 잘하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내가 더 큰 일을 너에게 맡길 것이다. 그리고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뭐예요? 얼마를 벌었느냐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애초에 달란트를 맡길 때 그 의도를 알고 활용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주인의 의도를 알고 벌어왔다면 그가 다른 종들처럼 똑같이 갑절로 1달란트를 벌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도 분명히 칭찬받았을 겁니다. 근데 그는 오히려 책망을 받죠. 받은 것도 빼앗깁니다. 쫓겨나요. 왜 그렇죠? 주인의 의도를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똑같이 받았다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니에요. 그 의도를 알고 그 의도에 맞는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도라고 해서 다 같은 성도가 아니에요. 교회에 앉아있다고 해서 다 똑같은 수준의 성도일 수는 없습니다. 뭐 좀 맥락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은행에 통장을 들고 갔다고 해서 다 돈을 찾는 게 아니에요. 돈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ATM 기계에 뭐 카드나 통장을 집어넣던지 창구에 가서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근데 똑같이 통장을 들고 은행에 가서 더운데 에어컨 바람이나 쐬다 나오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아무런 수입이 없는 겁니다. 좀 전까지는 누구나 다 은행에 같이 있었지만 그 은행에서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사람만 저금을 하든지 돈을 찾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냥 갔다가 있다가 온 사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고 했죠. 그런데 그 문에 들어가기만 하면 끝나는 것인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 길이 좁고 험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문을 통과했지만 이제는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문 앞에 서갖고 일단 난 들어왔으니까 힘들게 저 험한 길을 가는 사람이라 나나 문을 통과한 건 같으니까 똑같은 거지. 문을 통과한 건 같아요. 하지만 생명에 이르는 것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내가 달란트를 받았는데 활용하지 않으면 이거 다 빼앗기고 지옥 간다는 얘기인가?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고 확신이 있는데 혹시라도 내가 삶이 조금 너무 세상적으로 살면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인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뭘 한 게 없어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건 영원히 유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간 자로서 우리는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혼인잔치를 베푼 왕의 그 통치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우리는 그냥 마음껏 즐기는데 아무 결격 사유가 없다는 것이죠. 가서 물고기 잡을 수 있어요. 그냥 집에 가서 그냥 몸 피곤하다고 하루 종일 잘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을 자더라도
밤을 새서 물고기를 잡더라도, 생각지도 않는 몇 마리를 더 잡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의도가, 그 고향의 의도가 무엇이고 내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늘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도는 단지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성도가 아닙니다. 구원받은과 동시에 이제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의 시간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즉 예배당 밖에서 훨씬 많은 시간을 세상에서 살아냅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보면 우리는 다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살아내는 세상에서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 세상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일터가 있고 가정이 있고 또 만나야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해결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에 매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분주하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할 수만 있다면 분주하게 살 수 있는 것도 복이지 않습니까? 몸이 아파서 뭔가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거에 비하면 어쨌거나 내가 활동할 수 있다는 것, 그 에너지가 있다는 것도 복인 것이죠.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열심히 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직장에서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사는 것과 단지 먹고 사는 문제만을 위해서 일단은 열심히 그냥 5일 동안 6일 동안 살다가 일요일날 예배당 와서 잠시 거룩하게 사는 것과는 전혀 얘기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당으로만 예배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 예배당에서 말씀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세상으로 파송된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자부심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가 뭔가 좀 더 거창한 일을 해야 되겠다, 지금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굳이 1달란트 받았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나도 5달란트 벌어야겠다, 너무 압박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인에게 주어진 그 생명을 그대로 누리고 그 생명의 가치를 아는 자답게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냄받은 그 가정에서, 일터에서, 만나는 무사람들 사이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았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늘 고민하시면서 그것을 작은 부분에서부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때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사명을 잃은 자들은 계속해서 헛수고할 뿐이지만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벼 오른편에 금을 내리라 하실 때 그대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던 크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성도로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입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사랑하는 포에마 우리 가족 모두 위해, 우리 각 가정 위해, 개인 성도들 위해 충만하게 넘치기를, 이렇게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실하게 증거하는 복된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